기독교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기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몇 달 동안 일본에 비가 오지 않아서 심한 가뭄으로 한 주일만 더 비가 안 오면은 농사가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나라가 떠들썩한 그런 때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우제를 지낸다고 난리이고 어쨌든 비가 안 와서 그렇게 온 국민이 염려를 하는데 아침 식기도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를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이제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갑니다. 꼭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두 자녀가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큰애가 먼저 아버지 다녀올게요 하고는 이제 집을 나섭니다. 둘째가 이제 집을 나서는데 아버지 우산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놈아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온 나라가 난리법석인데 이 청천 하늘에 무슨 우산이 필요하냐고 그냥 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비를 내리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산 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는 겁니다.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는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속으로는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믿었다는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는다 했는데 다 헛된 소리였다. 이 아이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따로 논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믿으면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 이 믿음과 행동은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을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집단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이 공통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에 하나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통점을 찾는 것이죠.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서로 같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세워서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사실 살아온 배경, 문화, 언어, 관습, 가치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이게 이 두 그룹의 동질점이라고, 동일한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공통점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습니다. 한번 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방인들의 믿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쭉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을 한 단어로 무슨 신앙이라 말하죠?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 어떤 신앙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창조신앙이죠. 창조신앙.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아들 이삭을 통하여 증명하였다면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사람은 언제부터 시작했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시작된 거야. 아, 그렇구나. 이 아이가 이제는 아빠한테 갑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이 아빠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그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상하네. 그리고 또 이제 엄마에게 쫓아갑니다. 아빠가 그러는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라는데 도대체 뭐가 옳은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는 아담과 하와 쪽 집안이고 아빠는 원숭이 쪽 집안이야. 그래서 다른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집안입니까? 원숭이 쪽 집안인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원숭이 쪽 집안 출신이다. 예. 그러면 나는 아담과 하와 쪽 집안이다라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손 들어. 예, 잘 손 드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창조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조신앙을 가졌음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였느냐?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그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99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사실 무자였습니다. 이제는 육체적으로 도저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후사를 주시겠고, 즉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100세 때 낳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동정녀 탄생과 같은 그런 탄생이 아닙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어서 한 생명이 탄생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결실이 이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창조신앙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탄생될 것이고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것이며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뱀, 마귀의 화신 뱀을 가리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죠.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가리킨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예언은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 부릅니까? 왜 남자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 합니까? 보통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결합해서 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일부 모계 사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누구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의 성을 붙일 때 누구의 성을 따릅니까? 아버지의 성을 따르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임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즉 남성의 도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제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메시아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메시아가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결합이 되어서 세상에 태어난 분이라면은 신학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무슨 오류가 나오느냐면은 바로 이 원죄 문제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를 안고 태어난다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다. 원죄가 없으신 분이다. 원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결합해서 세상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은 의젓이 원죄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원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아주 큰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21세기 과학 만능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동정녀 탄생은 이거는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육체적으로는 100세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창조의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100세 때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예수 믿는 유대인이든
예수 믿는 이방인이든 모두의 조상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이란에 기적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이란 북부의 코라산주에서 마약 밀반입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37살의 알리 레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형벌을 가는 것 같습니다. 수감 중에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이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형이 집행되고 12분이 지난 후에 참관 의사가 이 사람의 사망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은 그의 신체를 교수대에서 끌어내려서 시체 보관소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교도관들이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시체 보관소에 갔는데 기절초풍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체 보관함을 열자 분명히 그 전날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았던 이 사형수가 의식을 회복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누워있는 겁니다.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이란에서는 많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마약 밀수범이기 때문에 다시 교수형을 쳐야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사형 형벌을 받은 사람인데 또 가중처벌할 수 있느냐. 인도주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제 석방해야 된다. 그리고는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석방하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석방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가끔씩 일어난다 그러죠. 억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다시 화제를 옮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100세 때 낳은 유일한 혈육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인신제사, 즉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인신제사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명을 내리신 겁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약속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니 이거를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삭이 청소년 시절 약 16세, 17세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대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인데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를 제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저항을 했다거나 불순종했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번제로 드릴 장작,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할 불, 그리고 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는 버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한 손으로는 이삭의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뽑아들고 이삭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죠.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하죠.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7절 중반부에 보면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아주 짧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말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활 신앙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활된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성도의 부활까지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또한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본질상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하죠. 최소한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즉 부활의 하나님, 둘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파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거나 그 약속을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의 몇 가지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도 또 때로는 전혀 엉뚱한 일을,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파기할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래서 아내 하갈을 이방인에게 2번이나 내어주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금년 7월까지 큰 수술을 4번이나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은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나는 과연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큰 수술을 받을 때마다 과연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고 또 회복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확증하게 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또 한 번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생사기로선상에서 이런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죽음을 거쳐가야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찌되는 날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그날에는 내가 새로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가 능히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2가지. 첫째는 무슨 신앙? 부활신앙. 또 하나는 창조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를 또 붙잡아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로는 낙심이 될 때에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